20장 네, 17절로 35절까지 가야 되는데 좀 줄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만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0장 밀레도에서 바울이 장로들 청하여서 설교하는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고별 설교 그러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무엇이냐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청해가지고 말씀했던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유럽 전도 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겠다. 큰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꺼려했거든요. 거기가 무슨 일이 당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런 또 권면도 있었고, 또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런 예루살렘 유럽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들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 바울의 고백. 그동안에 바울이 참 어려운 기회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아마 설교를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어떤 고백적인 설교를 했다. 그런 바울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바울의 그 고별 설교가 오늘날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는 농부의 손에 들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칼은 집집마다 칼 몇 개씩 있습니다만 칼을 그 요리사에게 들리면은 참 멋있는 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는 요리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으면 흉악한 흉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씨는
농부의 손에 들려야만이, 그죠? 그래야 농부가 밤에 되면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죠? 또 그 씨를, 이 시골,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그 씨를 이 부모님들이 엄청 사랑해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대 그런 손대지 않습니다. 그죠? 그 씨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농부는 억토도 얼마나 억토 바꿉니까? 밭에 가서 그냥 쟁기질하고 땅을 뒤엎고 또 거름을 뿌리고 또 각종 인분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그 밭을 억토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억토. 그렇죠. 김진 땅을 딱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씨를 쫙 뿌립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씨에서 생명의 싹이 싹 나오잖아요. 생명의 싹. 축복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죠. 그죠? 나무에 붙지 않으면은 금세 말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큰 나무 가지가 꺾어다가지고 일하신 분들 보면은 그렇게 왕성했던 가지가 잘려 나가면은 금세 말라져가지고 그냥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싱싱하잖아요. 싱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고 풍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가 농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상 붙어 있어야, 들려 있어야만이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의 손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처럼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걸로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손에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가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믿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의 씨. 우리 생명의 씨를 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의 씨를 심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의 씨를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죽음의 씨 아무리 심어봤자 뭡니까? 결국은 죽음의 열매만 있겠지. 그걸 안고 집어들어지겠지. 그러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얼마나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의 씨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씨를, 내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내 땅을 억토로, 내 마음 밭을 억토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토로 만들어야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 억토가 되지 않으면 금세 땅이 좀 날씨가 더우면 타버릴 것이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그런데 생명의 씨 제대로 심어야 말이 봉사의 싹이 나오고 믿음의 싹이 나오고 또 찬양의 싹이 샤록샤록 나오고 순종의 싹이 나오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거죠. 또 말씀도 공급받기도 하고 말씀도 공급받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거다. 참 이런 우리 성도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걸 봐라. 무슨 말이에요? 나처럼 하란 말이죠. 나처럼 나를 따르라 이 말이겠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많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은 눈물의 삶이었다. 그들의 관계, 이방인들의 관계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다라고.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삶은 눈물의 삶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장로들을 밀리도에서 모아놓고, 내 삶은 눈물의 삶이다. 이걸 알려주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돼요? 눈물의 삶이 돼야 돼요. 그 눈물의 삶이라는 것이 뭐 가난해서 눈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려운 일 당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눈물의 삶이 돼야 됩니다.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눈물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장로들 앞에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가 얘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내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도는요, 떠나야 돼. 안주한 생각, 여러분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떠나야 돼. 떠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아브라함이 우리를 떠나잖아요. 요셉도 떠나고. 떠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앉은 자리 따뜻하다 해가지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 그 따뜻한 자리가 썩을 뿐이에요. 떠나야 된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떠나야 되고, 내가 바라는 것에서 떠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떠나야 돼. 주님이 하고 싶은 것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떠나는 것처럼. 그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돼요. 나아만처럼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떠나야 되는 것이지. 어디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떠나야 되죠.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향해서 뭘 하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새해가 금방 옵니다만, 내년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실까?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지시한 곳,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곳이 비록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바울이 가시밭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가 좋았죠. 베드로 내려온 땅이고 안정된 곳이었죠. 근데 그걸 버리러 가지, 떠내려 가잖아요. 가시밭길로. 그래서 아브라함 생활은 무슨 생활? 나그네 생활이 됐어요. 나그네 생활.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 당시 나그네로 하는 것은 동네에 가다가 지나가고 주교도 말도 못해, 꼼짝도 못했어요. 그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우리도, 그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떠나야 된다. 하나님 지시한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내 생각 바꿔줘야 되고, 내 모습도 바꿔줘야 되고, 내 삶이 바꿔줘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죠? 그게 눈물의 삶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유대인의 강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줄을 챙겼다.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인내 덕목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저기 책상 앞에다 쓰는 글씨가 있어요. 인내 뭐 뜻인지도 모르고 그다 써붙여놨어요. 성공은 뭐 어떻게 뭐 어머니 뭐 지름길
몇 개 쓰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 몸과 어떤 생각, 믿음 생활, 이런 삶의 모습, 이거 철저히 바꿔줘야 돼. 변화가 돼.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하신 길 걸어가신다마는 그러나 자신 있게 나처럼 살아라 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손안에 들 것 같은데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만 해라. 뭐 자기 기준대로 선발한다고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주님 그잖아요. 날 따르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날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옆에 성도 한다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도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람 위주로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사람 위주.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상당히 낙해져가는, 쇠퇴해가는 그런 좀 길목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돼요. 뭘 하더라도 그날 이렇게 뭐 자랑 삼는,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보고 보면 하나님의 높는 것 같아 자꾸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 같은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진솔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교회에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고, 봉사, 사랑, 이런 교회가 되잖아요. 뭐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눈물과 희생의 십자가,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겸손과 눈물, 참고 인내하고. 그런데 겸손도 자기들끼리는 뭐 천국이죠. 자기들끼리는 거죠. 겸손도 없는 거. 자기들끼리만 겸손하죠. 자기들끼리. 그 사회에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 한국 교회가 기탄이 대장되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너희들은 잘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희들은 잘해 이래요. 얼마나 멋있으면 그러겠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회들 좀 너희들은 잘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설교 35절까지 읽어야 된다면은 시간 관계상 줄였는데요. 20절을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 재단 앞에 엎드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다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곳으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새해에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허락해 주셔서 올해보다는 더욱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